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 살아가기라고 하는 공부를 진행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안에 잘못된 말씀 묵상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자마자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고 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보해야겠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입니다. 왜? 양보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화내면 안 되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되면 몰아서 다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린 거죠. 그게 왜 그래 잘못된 묵상이냐면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에너지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럼 계속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럼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될 때 내 안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아니요, 우리의 행동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면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겠죠. 이제 그걸 누리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해야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하게 대합니다. 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말씀 요즘에 교회 생활에서 듣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 맞춰서 드려라, 다니엘 기도해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해라, 11조 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엔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의 모든 이 6가지는요 복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이 6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 생활 6가지는 다 짐이고 부담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에서 내가 예배해야지 라고 하지만 2-3번 하다가 때려칩니다. 왜? 의지는 늘 한계가 있거든요. 다니엘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하다 금방 둡니다. 왜? 내 의지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6가지가 부담이나 짐으로 느껴지면 첫 번째,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강제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2번째, 교회 생활 6가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이게 왜 불편하지? 그 영역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영역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배드 뉴스를 들으며 사는데 우리는 굿 뉴스를 들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합니까? 이제 교회 생활 6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이건 6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땐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6가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6가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응축된 축약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요. 성경 읽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봉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은사, 달란트, 능력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요, 자기가 희생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데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그 전사님 목사님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례비도 드려야 되니까 헌금을 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이 막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지면 되게 고맙거든요. 없는 사람보다 낫지. 되게 고마워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 생활 100%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요, 이 배드인 세상에 끌려가거나 종되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누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인 거죠.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예배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일의 영역입니다. 성경 읽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봉사는 능력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해요. 똑똑해요. 능력 있어요. 지혜로워요. 고맙죠. 근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우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날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식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땐 교회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기도 하고 차별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원래부터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성공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런 책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노력과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래요. 그러면 삶이 다르겠죠. 당연하죠. 내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일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왜? 원래 내게 아니니까. 원래 내게 아닌 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흘려보내고 섬겨줄 수 있죠. 이 배드인 세상에선 실력이 돈이고 컨텐츠가 돈이고 능력이 돈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세상인 거죠.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1초라도 멈춰서면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유튜버들이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컨텐츠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실력을 가졌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컨텐츠를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만나면 청년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들 하든 제일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에서도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는 것, 능력을 찾아. 더 능력이 있어야 돼. 컨텐츠가 있어야 돼. 끊임없이 주입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이런 인간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는 내 거를 내어놓는 거죠. 아니 배드인 세상에서 내가 가진 컨텐츠와 내가 가진 능력을 내어놓는다는 건 되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거죠. 교회에선 봉사를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티도 안 나요. 사실은 잘 너무 티도 안 나요.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1년간,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1년간 교회 봉사를 하면 1년 동안 주일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와서 아이들 만나야 되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애들은 반응을 안 해요. 인간들이. 아니 애들 뭐 반응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퀴즈는 좀 났나? 퀴즈 좀 나요? 뭐 위로 갈 때. 전 저 청소년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반응 안 하기로 결심한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해서 반응이라도 있으면 기쁘기라도 하죠. 반응도 안 해. 시큰둥해.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 돈 쓰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해요. 뭐 예배팀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예배하고 반주하고 싱어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반주하고 피아노 치면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많이 받아요. 사례 괜찮아요. 근데 아무 사례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는요 약간 군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요 PX병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PX에 있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인 거죠. 근데 왜 PX에 있었냐면 부대 갔는데 저보고 대학교 때 전공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라고. 그랬더니 저를요 PX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뭐라고 썼냐면 밑에 복지 근무 지원 이 복지하고 그 복지 다른 복지거든요. 이게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지하고 같이 있다고 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참 이게 근데 그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해요?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래 피아노 반주하면 되겠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림 그래. 그래. 그럼 교회 인쇄물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럼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일하면 사례라도 받고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고 없거든요. 내 시간 내 물질 쓰면서 그걸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요. 그걸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왔는데 목회자들이 아나요? 잘 몰라요. 이거 좀 바꿔줘. 그럼 왜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필이 안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가 만든 걸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티도 안 나고. 교회 봉사가 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 모르는 것들을 봉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순장을 하고 교사를 하래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골방에 들어서 중보기도를 하래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나는 못하겠는데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아니, 잘하는 거 하는 거는 그나마 좀 할만하죠. 근데 못하는 거 하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내 능력과 재능이 돈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드러나지도 않는 교회 봉사를 왜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왜 봉사를 해야 될까요? 봉사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의 행동이 봉사인 거죠. 두 번째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신 값없이 올려드리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능력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능력에 오히려 매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능력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 능력이 부족하다, 있다, 없다를 가지고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이미 능력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여러분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없으면 안 합니다. 2년 전에는요 드림순에서 순장님들을 모집하는데 순장님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모집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가 들들 돌아다니면서 순장하라고 들들 볶았을까요? 아닙니다. 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장님이 모집이 안 되면 내년에는 순모임 없는 걸로 간다, 이거였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막판에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편성됐거든요. 교회 초반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가족을 담당하는 이제 맡은 그 부부가 있었는데 새가족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에 드림스타에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굴 챙겨야 돼요? 아이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을 못 챙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족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아이들 챙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새가족이야 자기가 알아서 오겠죠. 뭘 챙겨요? 상관없어요. 봉사는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없으면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봉사의 의미는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훈련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사를 통해 능력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능력에 맞는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봉사가 없는 능력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면 한결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교회 교사를 한다 그럼 한결같이 한 해 동안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나를 맞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가 없는 능력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가족들 볼 때도 그래요. 청년들 볼 때도 그 사람 안에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나타날 땐 5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5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타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규칙과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규칙과 습관은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담겨진 능력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규칙이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6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6가지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온전한 능력들이 여러분의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없는 능력은 결국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봉사가 없는 능력은요 언제나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주중에도 하는 걸 제가 주일까지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딱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억지로 하지만 내가 이걸 주일날 와서 이걸 억지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아마 하는 일도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에게 준 능력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은요. 일이 재미없을 겁니다. 세 번째, 한계에 갇혀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없는 능력은 결국 자기가 하는 것만 합니다. 또한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당연히 성장하지 않겠죠. 더 알아가고 싶고 배워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서 성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봉사 안 했다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고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요? 교회 생활 중에 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능력은 내가 먹고 사는 것, 생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봉사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며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과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밖에선 여러분, 교회 밖에선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왜?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결정이 다 납니다. 아웃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의 일을 체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막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총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총무를 맡으면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 총무 체질이 아닌 거예요. 총무 체질이 아닌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섬기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잘 못 봐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그림 그리고 사람들 격려하는 건 최고로 잘합니다. 이 친구 딱 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가 안 거예요. 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몰아가는 걸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일을 하는 곳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일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 기획하는 자리, 그냥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꼭 그 사람이 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영역 훈련받냐면 의도적으로 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못하니까 저는 총무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힘들게. 그랬더니 제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훈련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또 훈련받아요. 교회는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찾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밖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일을 갖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 돼요. 이익이 없을 때 즐거운 거는요, 이익이 생기면 더 즐겁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며 누릴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언제나 더 큰 일이 주어집니다. 교회 봉사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찮습니다. 대충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그렇게 하는 분들은 밖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봉사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디테일이 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것에 디테일한 사람은요, 밖에서도 충성되고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왜 나에게 더 큰 기회가 안 주어지냐라는 생각이 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디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요, 더 큰 것들이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봉사를 통해 능력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세 번째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에 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는 잘하는 것만 시키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역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제 교육자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부탁을 할 땐 이것이 왜 당신에게 필요한 봉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걸 부탁할 때는요, 그분이 잘해서 그거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의 테두리와 바운더리 안에서 이 영역을 넘어갈 때 넘어가는 최고의 도구가 그 봉사이기 때문에 그걸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못합니다. 제가 잘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압니다. 못하는 거 잘 압니다. 아는데도 부탁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을 넘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봉사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 내가 못하고 잘 못한다 생각하면 그건 꼭 달려드십시오. 꼭 달려드십시오.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못하는 것, 목사님 전사님들이 이 못하는 걸 부탁을 하면 이거 나 못하는데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달려드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영역에서 자기 영역을 넘어간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요,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역의 능력이 벗어나는 일이 주어져도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수준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죠.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탁하면서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순종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찍소리 하지 말고 해, 그런 말이 아니라 순종은 나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초대장인 거예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초대장인 거예요. 넘어가라고. 힘들 것 같아요? 초대장인 거예요. 이건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능력에 넘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성공을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이유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든 나만 좋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좋으면 그건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죄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능력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저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한 내 일이에요. 덕업일치잖아요. 이게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넘어가면서 성장을 해요. 또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주어져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잘 되길 바래요. 이게 봉사를 통해서 능력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전 저희 교회 가족들이요, 이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능력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봉사의 훈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훈련이지만 이건 내가 하는 능력에 전체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만 준비하며 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한 가지씩 봉사를 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봉사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대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 신혼부부들은요, 반드시 1년간 교회학교 교사 꼭 하십시오.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는 것들을 대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결혼하는 커플들은, 부부들은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는 제가 서약을 받고 결혼 예배를 인도하려고요. 뭐냐면 1년간 교회학교 봉사하겠다. 서약을 하면 결혼 예배 인도 풀로 서비스해주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시간이요, 그 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고 만져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주어졌을 때 그 자녀에게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것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교사하십시오. 특히 신혼부부들은요, 1년간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분들은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아무 대가 없는 봉사를 한 가지씩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은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정성껏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보게 될 거고요, 고집을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교만함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더 낮은 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섬기면서 자기 것들을 나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넘은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은혜에 반비례되는 곳을 향해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직장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직장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전 다 대가입니다. 왜?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대가예요. 그러게 제가 작년에는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의도적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혼자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제가 다 댑니다. 자비량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 자체가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거나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복음 나눔하고 양육하고 그분들에게 드릴 것들을, 선물을 준비해서 다 드리고 오는 그 시간조차 만약에 저에게 없다면 저는 더 무너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교회는 일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봉사하는 곳이 없으면 저는 그냥 무너져 버릴 겁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잊어버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는 사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복음 나눔은요,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고 목사님, 그 교재 다시 저희가 편집해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교재 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열받습니다. 아니, 교재 있는데 왜 그걸 써?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게 조정하시고 교회 사정에 맞게 자료들 정리하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면서 교재 편집해서 다시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재가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컨텐츠가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나눔 하면 목사님들께 모든 컨텐츠 다 드립니다. 동영상, 음성, 그 다음에 해설집, 교재 다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다 카피 레프트입니다. 다 복사하셔도 되고 갖다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나눠드리고 흘려보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다섯 번째 나눈 훈련은 봉사입니다. 능력이 돈이고 실력이 돈이고 컨텐츠가 돈인 이 세상, 더 탁월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봉사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지만, 누구도 아는 척해주지 않지만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드림이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능력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습니까? 능력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라도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훈련을 통해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드리머스 드림이드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